오늘 제목은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소레노의 귀한 임원 목사님들과 좋은 교제하며 또 쉬면서 이렇게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목회를 정말 더 확실하게 정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참 귀한 시간을 저와 저희 가정에게 허락한 것 같아서 너무 또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삶에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꼭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마음에 쌓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쌓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갈 때 저가항공을 타고 갔거든요. 저가항공이 왜 저가항공이냐면 비행기만 태워주기 때문에 저가항공입니다. 서비스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가항공이에요. 물 하나 먹으려도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물 사가지고 타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마일리지 적립이 없습니다. 저가항공이에요. 여러분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언가를 적립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신앙에는 그레이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믿으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여러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정확히 얘기하면 믿고 순종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믿기만 하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레이어드가 쌓이듯 경력이 쌓이듯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엄히 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매우 부끄러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과거에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이 쌓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서 오늘 회개를 하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 그 이유는요, 제가 과거에 온전히 살지 못한 그 과거 때문에 지금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싸우지 못한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오늘은, 오늘의 결과, 여러분의 삶의 열매, 모든 것은요, 과거에 여러분이 살아온 것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후회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살지 말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바로 오늘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구약성경도 같은 말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민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여러분 영어나 우리 한국어 복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영어 bless라는 단어도 부족해요. 구약에서의 복이란 뜻은요, 그것은요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성.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복 있는 사람, 구약에서 복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게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거든요. 창세기 우리가 많이 봤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되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신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그룹에 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떠한 삶을 살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우리가 변화됐으니 그 변화된 것에 맞게 올바르게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은요 그걸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각자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악한 것을 쌓을 뿐이에요. 열매가 추하고 더럽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동기를 주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독교의 잘못된 교리에 숨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삶을 지혜 있는 자처럼 신중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쌓이고 있다고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요 공짜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경각심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냐? 무언가 쌓이고 있으니까. 무엇을 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욕심을 쌓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쌓으시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나쁜 열매,
원어적으로 보면 썩은 열매예요. 썩은 열매. 썩은 것밖에. 왜냐? 다 썩을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죽게 되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우린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생을 위하여 심은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지나온 과거를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신중하게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쌓아가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악한 것을 쌓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뒤 문맥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 중에 저는 43절부터 45절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쌓으며 살아갈 거다. 근데 그 쌓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한 것을 쌓거나 악한 것을 마음에 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앞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석가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악을 쌓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39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악을 쌓는다는 것은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그냥 내가 주도하는 것, 그것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리더가 되고 리더로 살아갑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리더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속사람을 여러분이 리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인도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는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을 따라가면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는 삶을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로서.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은 여기 보니까 자신의 들보를 보기보다 형제 자매들, 다른 동료들의 티를 먼저 보는 전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주님을 믿고 믿음이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가 가면은요,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게 아니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들보를 먼저 보는 겁니다. 내 들보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여기 보십시오, 말씀에 내 들보를 빼내야 그 다음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들보도 빼지 않고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면 못 빼요. 안 보이거든요. 들보가 앞을 가리니까 안 보여요. 악한 것을 쌓는다는 것은요, 자기 성찰이 없는 겁니다. 계속 다른 사람만 봐.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에 너무 감사한 게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좀 그동안
가방끈을 길게 써야 되는데 찬양만 열심히 해가지고 도무지 이게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되고 힘든 겁니다.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건 제가 그렇게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을 오늘 했지만 전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목사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들보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또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보면요, 악한 것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리라. 누가 같습니까?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아주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로만 믿는 사람은요,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습관과 같아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시든지 불순종하는 길을 가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에 따른 결과와 열매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심으십시오. 철저한 순종을 결정하세요. 여러분 순종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이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순종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는 것이에요. 전화이복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악한 것, 그것은요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 성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두 번째 그것은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바로 그것은 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싸우게 되는 것은 선함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39절 40절 다시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네, 우리가 어떻게 선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의지해서는 절대 선을 쌓을 수 없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요, 이 원리는 변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언제나 악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갈 뿐이에요. 맹인일 뿐입니다. 보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6장 42절 오늘 본문,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 여기서 꼭 들으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맹인일 뿐이라니까요. 선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쌓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외식밖에 없어요. 아닌 척, 난 괜찮은 척, 비교와 판단 속에서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외식입니다. 내 들보를 보기 시작하고 내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건 그것이 선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표면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식을 하면요, 그게 왜 나쁘냐면 당장은 좋아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면 당장은 좋습니다. 여러분 들키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은 지금은 제 삶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요 표면화된다. 표면적으로 변한다고. 껍데기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뭐 하나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빠진 곳이 구덩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가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을 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마음학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자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을 부여잡고 내가 어떻게 뭔가 나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구덩이에서 발버둥 치지 말고 즉시로 예수를 보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 오늘 본문 48절,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 선을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 들보는 못 보고 악인들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나는 좀 괜찮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잖아. 아니요, 악밖에 쌓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떨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주님을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즐겁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면서 즐거웠거든요. 가기 싫어. 나 정말 가기 싫은데. 비행기 타기 싫어. 비행기 또 타네. 저가 항공이야 또. 안 즐겁죠. 근데 필리핀 가는 게 즐거웠어요. 좋은 곳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너무 좋은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쉴 수 있잖아. 아침 예배를 안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끔 아침 예배 하지 마세요. 좀 쉬십시오. 괜찮습니다. 돌아온 화요일날 아무도 안 올려나?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면 죄를 범하면 안 되죠. 또 기도하면서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 저 필리핀 멀리 놀러 가세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이미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즐겁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좋은 분, 즐거운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즐거운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선을 쌓을 수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나쁜 열매,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정립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길 따름이니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채운 것, 가득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채우고 계시나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타인을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교만함과 자만함을, 그런 것들로, 악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것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선한 것이 쌓여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라. 세상은 악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고 저절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선을 쌓을 수 있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저절로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해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어떤 것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분의 시간들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 꿈과 가정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선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악한 것을 쌓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사업에 성공해도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없으면, 깨어짐이 없으면 악한 것을 쌓는다고요. 오늘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시들어진 그 선한 것들, 선한 열매들, 좋은 것들, 여러분 다시 그것들을 불이를 유뜨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불 붙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쌓을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을 쌓을 수 없어요. 도전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약해졌냐면 옛날에 한국교회는 진짜 기도가 강한 교회였어요. 밤을 새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도를 안 해요. 선을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힘차게 주님을 찾는 게 이제는 어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전도 문구가 때로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랬어요. 수원역이나 이렇게 가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너무 솔직히 너무 센 거 아닌가?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사실 그것은 정말 기독교의 신앙을 그대로 녹여놓은 전도 문구예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외치기 시작한 전도 구호입니다. 그분은 일제 시대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저처럼 모르겠어요. 유능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학식이 길지 못해서 설교는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전도를 새벽 4시부터 밤 늦게 해가 질 때까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대요. 어느 날 일본 장교가 지나가는 길에 여전히 그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크게 외친 거예요. 근데 말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말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니까 떨어진 겁니다. 장교가. 이 장교가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는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매질을 할 때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이, 그가 많은 권능을 일으켰기 때문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도 해요. 별명이. 한 대를 때리면 예수, 두 대를 때리면 천당. 예수, 천당. 맞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 장교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좀 아파해야 고소한데 아파하지 않고 예수 천당. 그래서 장교가 너무 화가 나서 너 뭐 반항하는 거니? 반항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제 아내는 사실 예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때리면 예수가 나오고, 예수로 가득하니 내 안에 내 마음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여러분, 최봉석 목사님 안에 있었던 것은 진짜 예수였고 진짜 천국이었어요. 진짜 불신은 지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최봉석 목사님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훗날에 어떠한 자들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집사가 2,300명가량, 목사가 320명, 그가 개척한 교회가 76개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채우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봤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뿐인 거예요. 예수로 채울 때 우리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른 장작과 같은 내 삶을 태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태워 주시옵소서. 이 짐 엘리엇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최봉석 목사님처럼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치면 예수가 나오고 그 예수로 인해 천당이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하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길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과 다른 이들을 향한 정죄와 판단과 그런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